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인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혹은 이런 선입관들이죠. 교회는 마치 그들만의 리그. 벽을 자기들끼리. 그렇죠. 벽을 쌓아놓고 외부에 있는 세력은 소위 교회 용어로 세상.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선입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이 이런 그들만의 리그를 깨는 네. 그런 작업이 되면 어떨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가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좋아하시고 한국 교회가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정작용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서 때로는 기다려도 주시고 혹은 이해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세상에 침투해서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인데 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성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들의 요구만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커지면서 소위 말해 좀 권력이라는 것도 좀 가진 것 같고. 그렇죠. 권력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기독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요 근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항상 박해받았다. 초기 기독교는 항상 뭔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좀 정직하게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박해를 준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화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목소리가 사실 더 크죠. 네. 거기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소외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고 피해받는 그런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찰해야 될 부분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펼쳐놓고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었었고 이게 좀 아픈 부분이었으니 이것도 좀 치유하고 이것도 좀 고치고 그렇죠. 저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실 그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미워하고 덮는 작업만이 아니라 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실 그대로 대면했을 때 사실 가장 강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참 그게 그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그 시험 점수가 이미 나왔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옛날 여자친구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명확한 지지가 사실이지만 그걸 들춰내고 싶지 않고 그건 감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픔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니까 네네. 드러내고 싶지 않고 하지만 좀 아픔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좀 꺼집어내서 상처도 빨간 약도 좀 발라주고 그렇죠. 꿰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죄할 부분 사죄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극동의 조선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그런 글을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뭐 경주 어딘가에서 돌십자가가 나왔다. 통일신라인가요? 혹은 신라시대 때 경교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숭실대 네.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박물관에서 김양선 목사님이 수집해 놓은 유물을 네.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계신데
김양선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경교가 네. 신라 시대 때 한국에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이-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럼 이 경교는 뭔가요? 그러니까 경교는 빛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빛의 종교. 빛이요? 네, 빛의 종교. 근데 이거는 서양 기독교사로 얘기하면은 네스토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좀 어렵네요. 네스토리우스 좀 어렵습니다. 예.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스토리우스주의? 예전에 한번 뭐 이단 시비가 돼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뭐 중국으로 네네. 넘어갔다 그런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이 네스토리우스주의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 네. 공의회는 이제 교회 전체 회의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한 위격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해요. 아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네, 한 어려운 위격, 말. 위격이라는 건 혹시 뭔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가장 수 쉽게 있나요? 얘기하면 한 인격, 한 인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인성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좀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자주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경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네.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요. 네. 상식적으로 신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때 인성은 자연스럽게 신성이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그거를 방지하려고 인성을 강력하게 강조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한 인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역할보다는 인간임을 조금 더 강조한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보존하려고 한 겁니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정통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강조가 지나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성에도 인격이 있고 신성에도 인격이 있다고 결론이 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인격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두 인격, 신성의 오. 인격과 인성의 인격. 그래서 이제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좀 특이하네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라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 교회의 그런 교육들이었었는데 그 각각 하나님이면서 인격을 갖고 있고 인간이면서도 또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좀 맞나요? 쉽게 설명하면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인격으로 봐요? 두 인격으로 봐요? 저희는 한 인격으로 좀 보이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 저쪽 서쪽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거긴 이미 주류 무대 네, 주류고 이제 이단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동쪽으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뭐 인도, 아.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중국은 확실하게 전도가 된 겁니다. 아, 경교는 그러면 확실하게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 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거 어떤 비석 같은 비석, 건가요? 큰 네. 비석인데 네. 거기에 이제 경교의 역사를 기록을 해놨었죠. 비석 안에요. 비석 안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연히 집을 짓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상태가 좋은 겁니다. 비석은 오. 시간이 지나면 다 그죠, 글씨가 약간 퇴화되고, 지워져요. 그게. 예, 그래서 글씨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비석은 너무 선명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 속에 일찍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 비석을 만들자마자 예, 바로 얼마 안 돼서 묻혔다는 뜻인데 박해를 받아서 물론 묻혔겠죠. 근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기독교 역사를 길게 잡으려고 비석을 모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상태가 좋으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이거는 당나라 때 비석의 원조가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요 경교가 들어왔다는 게 확실히 이제 역사적 사실로 공인이 됩니다. 그게 혹시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8세기입니다. 8세기 당나라 때니까 네. 635년에 중국에 이제 경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 때는 이제 경교가
중국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혹시 시기가 오래 갔나요? 경규의 부흥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부흥기는 없지만 경교 비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교는 10도에 유행했고 교회는 100개의 성에 가득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중국 전역에 경교가 유행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김양선 목사님을 비롯한 일부 분들이 한국에도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죠. 중국까지 중국과의 들어왔는데 왕래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일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경교가 들어온 게 아니냐. 같은 문화권이고 무역도 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이라든가 학문 교류도 하고 유학생들도 중국에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김양선 목사님인데 이 김양선 목사님이 불국사에서 또 이제 경교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돌십자가라든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그거 좀 본 것 같습니다. 관음보살이 어떤 모양이 좀 비슷하다든지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불교에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성모 마리아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진들은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치면 그냥 바로 볼 수 나오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숭실대 박물관에서는 그거를 경교 유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양선 목사님은 경교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거의 1000년을 앞당기는 거죠. 그렇죠. 와, 네. 이거는 뭐 당나라식의 8세기였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1784년에 시작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시작할 수가 있는 이제 역사적 자료인데 네. 어떻게 현도사님은 진짜인 것 같아요? 유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처님이 아기를 안고 있다라는 그 사진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유물 말고 다른 곳에서 혹시 부처님이 아기를 안고 있다든지 그런 유물이 혹시 또 발견된 게 있나요? 아니면 불교 쪽에서 불교 쪽에서는 혹시 그 유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불교 쪽에서는 그 유물을 불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불상이요? 불상으로. 예. 그럼 그와 비슷한 형태의 불상이 따로 또 있나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보살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부처님의 사랑, 어떤 자비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불교 유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를 믿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믿지 않고 있는데 믿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믿지를 않냐면은 그 유물을 경교 유물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돌십자가나 그 성모상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왜냐하면 단정을 하려면 역사적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유물이 분명히 경교 유물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거를 불상이라고 할 불상, 정도니까 그렇죠. 이거를 경교 유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불교 쪽에서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불상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불상은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기 때문에 불상의 한 종류일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교 유입설을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어요. 그 경교 유물이 진짜 경교 유물이다. 네. 그러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그걸 믿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종교의 유입이라는 거는 종교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신앙화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단순히 물건이 왔다 갔다 해서 종교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도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설사 진짜라 하더라도 그걸 종교의 유입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이다. 그렇죠, 그럴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문화가 생겼다. 그렇죠. 신앙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경교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질 않고 있죠. 재밌는 거는 저번 주였나요? 경전이 뉴스를 좀 봤는데 그 오칠한 청동기 시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마
더 많은 유물이나 혹은 어떤 그런 증거들이 명백히 나오면은 경고가 정말로 있었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네.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음. 사료나 음. 아니면 그런 유물들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단정할 수가 없죠. 네. 역사에 접근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을 네. 보수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너무 않고 확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를 앞당기려다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있을 때까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학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네, 하네요. 네. 그렇게 또 엄청난 시간이 또 지나가서 또 이건 굉장히 재밌었어요. 임진왜란 때 유입이 되었다. 기독교가 발생했다. 기독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저희가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한 명이 나와요. 고니시 유키나가. 예, 그 일본 장군인데 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최선봉에 섰죠. 그렇죠. 왜냐면 불멸의 이순신 아마 네, 그 네, 드라마에도 네, 이 네.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름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름이 참 특이한데 기리시단. 기리시단. 네, 예. 이 기리시단이라는 게 혹시 뭐 기독교를 통칭하는 건가요? 그래서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다이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영주였었는데 조선에 이제 침략하면서 군종 신부라 그래야 되나요? 예. 세스페데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주교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임진왜란 때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게 주류인가요? 아니면은 비주류기 때문에 비주류인가요? 1784년이 기점이 된 거죠. 예, 네. 비주류죠, 비주류. 비주류군요. 예, 지금 비주류를 또 설명하는 거죠. 비주류라고 해도 항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주류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주류를 자극하는 주장이니까 주류의 견해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소소행장이라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는데 네.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천주교인이 됐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일본에 이미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건 일단 질문할 것들인데 어떻게 섬나라가 반도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뭐 먼저 대답을 하면은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 네.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가톨릭에서는 종교 개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해외 선교. 그러니까 유럽에서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을 네. 해외 선교로 되찾겠다.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네. 거기에 최선봉으로 나섰던 수도회가 예수회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예수회. 네. 서강대학교를 세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서강대학교를 세운 예수회가 그 수도회인데 네. 이 예수회는 선교사들이 원래는 이제 신부님이신데 네.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한 수도 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선교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신부님들을 계속 이제 막 파송, 그렇죠, 소위 말해 그렇죠. 저희 말로 파송을 막 시키는 파송을 한 거죠. 네. 해외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 파송을 했는데 왜 일본에 먼저 들어가게 됐느냐? 네. 그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신항로가 개척이 됐어요. 네. 그 시대에. 당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발견이 된 거죠. 네. 그거는 바닷길입니다. 네. 그 바닷길이 이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이 발견이 되면서 일본에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 항로가 아마 그거죠. 이렇게 뭐 희망봉을 발견하고 그렇죠, 케이프타운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인도 쪽으로 가서 그렇죠. 신항로 개척 예. 시대. 근데 이제 예수회를 선교했던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예수회 설립 멤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인도로 선교 가죠. 그런데 거기에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네.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인도에서. 네. 야지로라는 사람은 인도까지 피신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비에르를 만나게 됐고 이 야지로가 일본 얘기를 하는데 하비에르가 감동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왜 인도로 피신을 간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게 아마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도망간 인도까지 거구나요. 도망가게 된 피난보다 거죠. 도망간 네. 거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요 그 당시 이미 포르투갈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서 신학문이라든가 신기술을 배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톨릭 세력의 해외 진출, 네. 그 다음에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해외 진출이 맞물려 가지고 선교가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기독교,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네. 부하들을 다 천주교인을 만들어요. 일본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집단 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다 천주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혹시 그래가지고 조선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조선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 일본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담당한 어떤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군들이 자기 부하들 전체를 개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당시 영주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조선의 입장은 박해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종교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예. 박해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오. 종교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루트가 된 거죠. 야, 일본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장 예. 먼저 예.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는 일본의 해외 진출의 힘과 에스파냐의 어떤 해외 진출의 힘이 맞아떨어진 잘 거다. 맞물리고 할 때 시기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그 경우죠. 시기, 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자기 부하들을 다 천주교인화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침략에 선봉이 되면서 천주교인 부대가 이제 조선에 상륙하게 부산 된 동네 거예요. 이런 데 상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접한 게 아니라 십자군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야, 그러면 혹시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것도 좀 확대하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천주교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제 조선 점령이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은 왜 오게 됐냐면은 이제 천주교 군대가 있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미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사 진행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세스페데스는 일본 사람에게만 미사를 진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조선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미사를 진행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걸로. 근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조선 사람들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일본에. 음. 근데 그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네. 수많은 개종자가 나와요. 야, 그래서 참 예, 이걸 비극이라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예, 한 7천 명 정도가 천주교를 믿게 되는. 7,000명. 그 당시 7,000명이면은 엄청난 거죠.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교회 하나 개척해도 얼마나 힘든데. 7,000명이요. 그러면 그 포로였었던 조선인들이 개종을 한 이후에 그 7,000명의 행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남아서 천주교는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한 부류는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천주교인이 있었을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선이 그 당시 엄격한 성리학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의 종교를 자신감 있게 표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증거가 있으면은 네. 임진왜란 때부터 천주교 역사를 기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저라도 일본에서 천주교를 믿었지만 조선에서 이 엄격한 이 성리학 사회에서 천주를 믿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그렇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없었을 것 같아요. 음.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이 1592년 아마 네, 이때쯤 맞아요. 네. 발발이 되고 그때만 해도 뭐 종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겠죠. 반일본 정서도 네. 엄청 강할 때인데 또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뭔가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전파한다는 거의 반역죄와 그렇죠, 같은 그렇죠. 예. 걸로 치부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천주교가 태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한번 찾아본 거는 달래의 이 달래는 아마 신부님 신부님 이름이에요. 예, 예. 인문이죠. 달래의 뭐 한국 천주교회사 상권에 보면 개종한 포로들 중에 예수의 회원이 되어 신학 훈련을 받고 뭐 조선 선교를 시도한 뭐 권 빈센트 같은 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만 봐도 그 당시에 개종하신 분들이 뭐 조선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저희가 그렇죠. 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일본에서 순교한 조선 가톨릭 교인도 있을 정도니까요. 예, 그 진심으로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조선에 온 사람들 중에서 네. 천주교 신앙을 계속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84년을 이제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사건이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현세자. 아, 소현세자. 네. 소현세자 하면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남한산성 그 영화를 좀 설명하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남한산성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좀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죠. 아, 정말 그 어떤 제 친구들은 너무 대사가 많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너무 그거를 보면서 그 역사적인 그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죠. 지금도 힘들었어요. 별로 변한 게 없을 네,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50만이라는 포로가 중국에 끌려갔다 하는데 네. 그거를 전혀 조선 정권이 책임을 지질 않았다는 거. 그렇죠. 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소현세자는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네. 인조. 그 당시 그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 왕조의 최고 책임자 인조. 남한산성에서 박해일 씨가 인조로 거기가 나왔죠. 인조역으로 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청나라에서는 사실 왕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겠죠. 네. 근데 왕은 죽어도 가길 싫어했습니다. 청나라로.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서도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은 이제 조선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네. 항복의 조건으로 세자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조건이었어요.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볼모로 잡혀가는 거.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심양이라든가 이제 베이징 이런 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소현세자가 이제 그 중국에서 네.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선교사를 만나요. 아, 거기도 또 예수의 예수회입니다. 예. 예. 아, 일본도 가고 네, 중국도 가고. 네, 그 선교사들이었죠 일종의 대단한 선교사들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담샬이 소현세자에게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기록이 딱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소현세자만 돌아오면 그렇죠. 네. 조선에 돌아오면 이제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 마치 이런-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상당히 가슴 아프면서도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돼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인조가 처음에 소현세자를 보낼 때 네.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별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보냈을까요? 본인이 직접 좀 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으면서 인조와 소현세자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인조는 이걸 바랬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가가지고 지조를 지키면서 네. 조선 입장을 대변하고 청나라의 어떤 요구를 막고 네. 이렇게 막 절대 지존의 존재로서 지조를 지키며 살길 원했죠. 근데 소현세자는 발달된 그 청나라 문물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또 볼모기도 하고 포로였기 때문에 자기의 운신의 폭이 적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청나라에서 인조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데 너 이렇게 나오면은 왕을 바꿔버리겠다. 인조가 너무 거기에 트라우마가 걸렸던 거예요. 그 바꿔버리는 게 혹시 소현세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그거니까. 그러니까는 인조는 상상의 나라를 편 겁니다. 소현세자가 정치적인 정적이 돼버린 거죠. 소현세자가
왕에게 뭔가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청나라 자기가 황제에게. 왕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왕으로 보내달라. 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현세자가 왔는데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정치적 네. 적대 세력이 돌아온 것으로 인조는 생각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현세자는 독살당했다. 그렇죠. 돌아온 지 한 70일 만에 네. 사망한 걸로 나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독살된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도 독살설을 믿는 역사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인조가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정적으로 만들어버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쵸. 네. 정치라는 것들이 혹시 정말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 왕이 되면은 형제를 다 죽일 정도로 네. 왕자의 난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샬이 그 소현세자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천주교도 가르쳤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오면 천주교를 폈을 텐데 네. 인조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천주교 국가가 돼버리는 꿈이 좌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조선 사회는요. 엄격한 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종교라든가 사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왕 하나 때문에 펼쳐질 수가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유교 사회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유교라는 거는 이제 그 공자님 아시죠? 그렇죠. 공자 맹자님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 건데,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엄격한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가정 윤리가 바로 선 다음에 이제 국가의 윤리도 이제 바로 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유교 사회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독교와 상대적인 어떤 새로운 하나의 종교인 거죠. 정치 이념으로 하면 통치 이념이고, 그래서 조선 사회는 그 유교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거기에 새로운 종교가 침투하거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유교라는 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질서, 체계화가 생활이죠, 생활. 생활. 유교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뭔가 왕이라는 존재, 양반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뭔가 그러니까 유교라는 물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왕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뭐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 하더라도 소현세자 한 사람 때문에 조선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담 샬은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아담 샬 같은 경우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 세자기도 하니까 당연히 좋은 적극적으로. 영향이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최소한 했겠죠. 박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의 기회로. 너무 아쉽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찍 그렇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50만이라는 조선 사람이 청나라에 끌려갔는데 도대체 인조는 죽을 때까지 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상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층에도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저희가 물론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하지만 팟캐스트 항상 1위부터 몇 위까지는 정치 관련된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런 목사님들도 보니까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회를 하시는 건지 정치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요즘 생각을 한번 PD수 해봅니다. 보니까 스님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봤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재밌었는데 그 단란주점 사장님께서 와이프가 시주해도 어차피 그 시주의 돈이 나한테 다시 들어온다고 그런 인터뷰 장면이 있었는데 VIP 고객. 그렇죠. 항상 젊은 층은 그런 푸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네. 순전하고 순결한 교회와 어떤 종교를 꿈꾸는데 그것이 좀 세월이 흘러도 그것을 좀 유지하고 깨끗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교회보다는 좀 깨끗한 교회를 만드는 그리고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저희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